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의 통로로 사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믿음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영화 명랑에서 이순신 역을 맡은 최민식 씨가 했는데요.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아들에게 그런 말을 건네더라고요. 만일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절대적인 열세 상황에서 두렵지만 그 두려움이 용기로만 바꿀 수만 있다면, 두려움을 용기로만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그런 말입니다. 두려움이란 위협이나 위험을 느껴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느낌, 이게 이제 사전적 의미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은 이게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주관적인 어떤 감정에 가깝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상황들을 굉장히 두렵고 공포를 느끼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러려니 합니다.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귀신의 집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 보십니까? 저는 이제 가보면 막 놀래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데, 저도 사실 겁이 많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그 귀신의 집 들어가면요 재밌어요. 막 분장 막 이렇게 피 나오게 하고 막 이렇게 여기 숨어 있다가 이렇게 사람 들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애쓴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지만 어떤 분들은 또 그러려니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사실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주관적인 감정.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두려움을 극복하는 4가지, 7가지, 심지어는 14가지 방법, 그러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기술을 했습니다. 나름 심리학이나 상담의 전문가들이 쓴 책들이지만 정작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런 책을 읽으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 같으면 이제 속성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2가지 방법, 혹시 1가지 방법 있으면 그거 읽을 겁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14가지 방법을 다 읽는 동안에 저는 두려움이란 단어를 계속 머리에 떠올리게 될 거니까 어쩌면 그게 불편한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속성으로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들이, 두려움은 사실 회피하고 싶은 우리의 감정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창세기 20장 8절에서 12절까지 읽었지만 하여튼 20장 전체를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0장 전체에는 그간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직까지 완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두려움에 대한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용기로 바꾸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지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두려움은 과거의 감정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오는 감정입니다. 물론 이제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트라우마, 어떤 두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두려움은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염려잖아요. 공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미래에 있는 앞으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일들을 현재 지금 붙잡고 있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종류의 두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헤브론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그의 가족이 네게브 땅으로, 이스라엘도 지금 팔레스타인 그 밑에 보면 네게브 사막이라고 할 정도로 네게브 땅이 있는데 거기에 끝까지 가기 전에 그랄 지역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는 블레셋 지역인데요. 그리로 이주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온 가족들이 같이 내려갑니다. 근데 헤브론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가 이전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서도 또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좀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다시 바로 왕에 의해서 모든 소유를 챙기고 나왔지만 사실 쫓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올라와서 조카하고 헤어지면서 그러면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거기가 이제 헤브론 지역인데 이곳에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갈대아 우르가 원래 고향이라면 여기가 제2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이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역이냐면 야곱이 아들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내가 죽으면 거기에다가 장사 지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 자녀들이 또 다 야곱이 죽었을 때 막벨라 굴까지 와서 장사를 지내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갈 정도로 이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런 중요한 지역을, 그 소중한 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기근이었습니다.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던 것이고 또 기근 때문에 지금 그랄 지역으로 간 것입니다. 이 가나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리적 여건상 우기와 건기가 굉장히 뚜렷한데 우리로 말하면 한 10월, 11월 이때가 이제 우기인데요. 비가 굉장히 좀 잘 와야 그래야 다음에 이제 기근을 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겨울에 눈이 좀 와야 좀 가뭄이 덜한다고 그러잖아요. 눈이 이렇게 많이 와야 이런 상수원 지역에 또 더 많이 와야 저쪽 지역에 물을 좀 잘 먹을 수 있다 생각하시고 눈 오는 거를 그냥 우리가 남 돕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헤브론 지역에 기근이 심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그랄 지역까지 내려갔습니다. 아마도 지난번에 애굽 내려갔다 혼난 곳도 있어서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이 그랄 지역까지 갔는데 문제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의 식구가 많아도 너무 많아요. 최소한 300명 이상은 되잖아요. 옛날에 그 롯 잡혀갔을 때 데려갔던 하인들만 해도. 그러니 300명 이상이 넘는 대식구가 지금 막 움직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이었기 때문에 이 식구들, 이 하인들을 먹여야 된다는, 살려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실 물과 가축들에게 먹일 물, 풀들을 찾아서 그랄 지역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애굽에서처럼 여기서도 또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때와 지금은 분명히 또 다르거든요. 그때는 아브람, 사레 그랬는데 지금은 아브라함, 사라 그랬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뭐 그전에도 만나셨지만 그의 이름을 더 새롭게 부여하시면서 열국의 아버지로서, 열방의 엄마로서, 열방의 아버지로서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그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랄 지역에 가서 또 아내를 누이라고 해버린 것 같습니다.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아내 같으면 그냥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여기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사라의 나이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90이 가까워요. 왜냐하면 그 이삭에 대한 약속을 받은 시점이거든요. 근데 아직 이삭은 없는데 거의 나이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 굳이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고,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의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누이를 굳이 또 데려갈 건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왕이 90세가 다 된 사라의 미모에 반해서 이 여인을 데려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랬을까라고 봤을 때 이 족장으로서는 자기가 다스리는, 그러니까 아비멜렉 왕으로서는 자기가 다스리는 영토 안에 그것도 300명이 넘는 대군대, 말하자면 큰 수요의 어떤 족장을 중심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 당시 많이 했었던 게 뭐냐면 정략적인 관계인데 결혼도 그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사라를 아내로 막 맞이해서 자기 부인 삼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이 아브라함의 그 큰 무리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딸이든 누구든 이렇게 정략적으로 결혼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딸도 없고 후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누이를 데려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정략 결혼이나 동맹 관계를 맺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고 한다면 이건 좀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보, 이번에도 또 한 번만 미안하지만 당신을 누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뭐 족보로 따져보면 이게 틀리지 않다라고도 나중에 변명도 하지만, 그러나 아무튼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고 지금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겁니다. 앞에서 잡혀갔던 롯을 찾아올 때 북방 연합군과 싸워서 그 롯을 다시 찾아올 정도로 그런 승리를 경험도 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온전한 국가 형태를 갖추지 못했고, 사실 그 하인들이 얼마나 훈련됐으면 얼마나 훈련됐겠어요. 정식 군사들도 아니고. 그런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이 낯선 땅에 갔을 때, 이 여전히 낯선 이 땅, 이곳에 갔을 때 불안하고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명분, 그런 미명 아래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말해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두려움은 아까 말씀드렸던 불확실한 미래,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 같은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많은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많은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우선은 두려움 가운데 만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비겁하고 용기 없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그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안전입니다. 안전이 보장되는 거예요.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아비멜렉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사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처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안전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안전은 보장받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좀 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안전이 오히려 아브라함에게는 더 불안한 요소들이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얻어진 어떤 안전이나 우리가 얻어진 자리나 지위나 아니면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좋은 방법이 아니었으면, 선한 방법이 아닌 것으로 탈취한 것이라면, 얻어진 것들이라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으니까 또 다른 두려움을 우리는 안고 살게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려고 하면 길이 생기고 안 하려고 하면 핑계가 생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까? 길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핑계가 자꾸 생기십니까? 여러분에게 길이 자꾸 생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읽다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길이 열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꾸 핑계를 찾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려고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자꾸 핑계를 찾는 거예요. 아내를 누이라고 할 만한 근거를 자꾸 찾았어요. 내가 이 많은 식솔들을, 생명의 안전을 보장하려면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하는 자꾸 핑계를 찾았던 사람인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챙겨도 너무 챙기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봤을 때, 제가 입장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 챙기시는구나. 애굽에 다녀온 기억이 잊혀지지도 않았을 텐데, 그 전에 다시 그랄 지역에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한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의도적으로 잘못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꾸짖거나 이런 일은 좀 나중이라고 하고, 이 아비멜렉에게 그의 꿈에 나타나서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의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을 좋아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들한테 해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을 얻을 때 땀 흘리지 않고 얻는 거는 이건 불안당이다.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불안당이다. 그러니까 수고해서 얻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그리고 땀 흘리지 않고 얻는 것을 너무 기뻐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있어서 그랬는지 하여튼 저는 어떻게 노력해서 얻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을 또 좋아했고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상하고 이게 불안한 마음까지 막 들었습니다.
솔직히 제 안에 노력하지 않고 잘 되는 사람들에 대한 질투까지도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운이 좋아서 그러더라고요. 요즘 뭐 금수저, 흑수저 하는데 사실 저는 흑수저에 해당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삶은 조금 치열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하려고 했고,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면 그래도 인정받고 조명을 받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저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려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한테 계속 있었습니다. 실제로 또 그걸로 인해서 인정도 받았고, 많은 분들이 누구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것을 보니까 제가 열심히 해서 이룬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보니까 제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그럼 제게 자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뭘까? 이거를 제가 고민하고 질문하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한 게 아닌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고, 노력한다고 해서 다 얻어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제게 그 열매들을 주셨다면, 이거는 그냥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만 사랑하시는 걸까? 그건 아닐 거고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왜 내게 이런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는 걸까 한다면, 거기엔 분명히 하나님이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자꾸 같은 잘못을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 아내의 이름을 사레 말고 사라라고 하고,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아들을 낳을 건데, 내가 그에게 또 복을 주어서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그리고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창세기 17장에 약속하신 거거든요. 또 오늘 20장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사라가 아비멜렉 왕의 여인이 되어버렸다면 이 17장의 이 하나님의 축복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이루게 하시려고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이걸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자꾸 부족하고 실수하는 우리에게 기회 주시고 도와주시는 걸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저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도 두려움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가 보다 라고 자책하지 마시고, 혹시 누가 그런다고 해서 야, 네가 그 예수를 그렇게 믿었는데도 아직도 그러냐라고 책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감정들이고, 이게 어떤 객관화된 것보다 주관적인 감정들이기 때문에 누구를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움직이시는 시간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시간이구나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고, 그리고 자기의 공로가 아닌 은혜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창세기 20장 후반을 읽다 보면 마치 편지를 다 쓰고 마무리 인사까지 했는데 갑자기 추신, PS 그래가지고 뭔가 하나 더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그거는 이제 17절,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출산하게 하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왕에 이건 이 앞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이 말씀을 사실 무슨 뜻인지 알았는데 그래도 여러 번 읽었어요. 여러 번 읽으면서 말씀을 다시 새겨봤는데요. 자, 아브라함의 아내는 물론이고, 아비멜렉의 아내는 물론이고 그의 여종을 통해서도 후사를 잊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아비멜렉의 상황인데, 아비멜렉의 그 상황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면 이게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만난 거는 그렇게 오래전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 앞에 얼마 전의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비멜렉의 집에 후사가 없고, 심지어는 아브라함은 하가를 통해서라도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런 일도 없는 거예요. 거기라고 왜 그런 시도를 안 해봤겠어요, 아비멜렉네도. 그런데 그런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브라함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오기 이전에는 왜 그렇게 된 건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아브라함이 그를 축복했을 때, 기도했을 때 그 집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그의 일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집에 후사가 없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건 마치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어떤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묻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맹인이 된 것이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저희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셔요. 그건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이 말씀도 결국은 그가 맹인이 된 게 지금 예수님의 기도에서 예수님이 높아지게 하려고 일부러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못 보게 하신 거냐, 나면서부터 못 보게 하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왕의 그런 일에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이분의 이 권능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것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을 가진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지금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짐작컨대 아비멜렉도 아브라함한테 우리 집에 후사가 없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기에 아비멜렉의 집에 뭐가 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보기 시작했고 그걸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그의 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하지만 얼마 전까지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땅에서,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그 땅에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기세로 인해 그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둘러댔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은 아비멜렉과 그의 집을 축복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우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랄 땅에 가서 생명의 위협이 두려운 나머지 아내를 누이라고까지 하면서 비겁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비멜렉이 밤사이 일어났던 꿈 얘기를 하면서 그 하인들도 막 두려워하고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구나. 지난번 애굽에서 바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또 그렇게 움직이셨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가만히 보니까 나도 사실 이 그랄 땅에 와서 두려웠지만 정작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은 나보다 저 아비멜렉이구나 라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에게 긍휼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 집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응답하신 겁니다. 자기 앞에 놓인 두려움을 넘어서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두려움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뜻인 줄 여러분 믿으시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움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에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좀 있었습니다. 고1짜리 저희 집 막내가 목요일 저녁부터 배가 많이 아프다고 해서 점심 때 뭐 먹었냐고 자꾸 추궁했고요. 그리고 자기 입맛 없어서 안 먹겠다는 거를 너 이거 안 먹다 나중에 또 라면 끓여 먹지 말고 빨리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뭐 먹게 했어요. 그런데 또 배가 좀 슬슬 아프다고 계속 그러는데 또 배탈 났다고 해가지고 무슨 정로환 막 이런 거 계속 먹였어요. 또 먹으라 그래서 또 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밤에 늦었는데 그냥 아프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새벽 기도 해야 되니까 방에 들어갔고 아내는 알고 보니까 이제 계속 아들 옆에서 계속 이렇게 뭐 깨우고 뭐 갖다 주고 뭐 해주고 막 그랬던 거더라고요. 잠도 못 자고 계속 그랬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려고 했더니 자기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해주고 왔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내는 이제 아이 때문에 못 왔어요. 그래서 보다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빨리 병원 가야겠다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제 응급실로 갔더니만 그분들은 뭐 딱 보면서 이거 말이야 충수염, 이거 맹장 같다고 이거 CT 한번 찍어봐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검사하고 CT 찍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지금 많이 부었대요. 이거 빨리 수술해야지 안 그러면 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맡기고 저는 이제 출근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잡힌 거니까 이제 수술방이 이게 뭐 허락이 안 되니까 이게 자꾸 뒤로 미뤄지는 것은 오후에나 수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 이렇게 뒤져보니까 이 충수염이 보는데 잘못하면 터져가지고 복막량이 되면 생명이 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앉아서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실로 내려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이 제게 이제 떠올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1장 말씀이죠. 거기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딱 읽혀지는데요. 근데 제가 아까 그 귀신의 집에서 웃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갑자기 웃음이 나오더라. 아니, 이 말씀은 내가 성도들 찾아가가지고 수술 앞둔 성도나 좀 많이 아픈 성도들한테 읽어주고 함께했던 말씀이에요. 영구 안수 집사님 계신데 제가 기도해주고 같이 나누고 기도했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저의 지금 상황에서 읽혀지고 생각나게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상황을 맞이할 줄은 정말 몰랐던 겁니다. 아들이 이제 수술실에 들어갔다는 말 듣고 병원에 아내는 안 와도 된다는데 그래도 제가 궁금하니까 갔어요. 막 갔더니 수술 준비 중 그렇게 돼 있고 수술 중 이렇게 딱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 끝나기를 이제 잠깐 뭐 그 수술은 1시간도 안 하는 수술인데 그래도 제가 이제 가서 그 현장에 옆에서라도 기도해 줘야지.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그 상황에서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심각한 상황에서. 그 전화를 받았는데 어느 성도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그래서 그분 좀 평소에 좀 약간 편찮으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 또 큰일 나셨나? 그래서 제가 그러는데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동안 제가 너무 아파서 목사님을 너무 심려만 끼쳐드린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많이 좋아져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 하려고 전화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제 시간이 하루에도 24시간이고 1년이면 365일이 있는데 하필 어제 그 시간에 그러니까 그저께죠. 그 시간에 그곳에서 제가 그 전화를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런 마음이 탁 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분에게 진심을 담아서 전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그동안 제가 사역하면서 나눴던 말씀을 제 삶으로 경험하게 하셨구나. 자, 저를 그 경험을 하게 하려고 아들을 맹장수술하게 한 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고 기도해드리면서 힘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저의 그런 상황들이나 제 삶에 함께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었는데 저는 정작 그것을 많이 느끼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제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시간에도 저와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가 느끼는 두려움은 이게 주관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부재에서 오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서 의식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것이 이 두려움이구나. 아니, 어떤 분들은 이걸 믿음 없는 거라고 그러지만, 아니, 그 믿음 없는 거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주신 것인 줄 알고 감사하고 살고 있는데 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고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야 진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두려움이 쫓겨갈 수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큰 물결처럼 몰려오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믿음의 중심에 모시면 모든 두려움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려움을 회피하거나 이거 뭐 이겨먹으려고 애쓰고 막 그러지 마십시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순간부터 쫓겨가게 될 것이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넘어서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담대하게 이 상황들을 맞이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을 주님의 임재로 인해서 극복하시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 축복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